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신명기 17장 1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거주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곳에서 지킬 하나님의 언약, 오늘날로 치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준행해야 할 율례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율례들은 구약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에도 복음 안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22장 이 본문은 10계명에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각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칙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율법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해 내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의 정신을 그 사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구현해 내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어떤 분위기를 보고 알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모습의 그 특징은 첫째로 마음이 따뜻한 배려가 있고 또 인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 삶을 구현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라는 말이 3번 이렇게 거듭 강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절에도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이런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3절에도 의복이라도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못 본 채 하지 말고, 4절에도 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켜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와주라라는 말인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을 소극적으로 남의 것을 훔쳐서 가져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의 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징들을 쭉 살펴보면 그 길 잃은 이웃의 소를 챙겨주는 것, 이웃이 찾아올 때까지 그것을 돌봐주는 것, 그리고 섭떡물을 자기 것으로 챙기지 않고 더 나아가서 넘어진 형제의 낙이나 소를 함께 일으켜주는 것,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아주 이런 사회, 이런 공동체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려는 제사장 나라와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사회는 이렇게 따뜻하고 인정이 있고 배려가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7족 속의 문화와는 구별된 은혜의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마치 이 은혜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끔씩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지하철이나 공원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게 되면서 한국인의 도덕성과 그리고 친절에 감탄하는 그런 유튜브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우리 딸은 국뽕이다 그러면서 막 그래요. 이런 물건을 되찾은 그런 외국인은 한결같이 자기 나라나 자기가 여행했던 다른 나라와 아주 비교되는 이런 사회를 경험하면서 이런 곳에 살고 싶다, 이런 곳에 이민 오고 싶다, 그런 내용을 밝히기도 합니다.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죠. 우리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 부족하거나 모순된 면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조선시대 이후로 그때와 비교하자면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심성과 그리고 또 삶이 변화되고 놀랍게 바뀐지 모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령과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고 외면하는 이런 탐욕과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애굽이나 가나안, 그런 가나안 땅에다가 은혜의 언약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 곧 교회를 세워서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복음을 지닌 삶의 그 실천과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웃 형제나 형제와 이웃 나아가서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복음으로 변화된 그 심령과 그 삶, 더 나아가서 그런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더 크게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우상 문화와 섞지 말고 순수성을 지켜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가증하다라는 말은 꼭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데나 가증하다라고 쓰지 않거든요.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계하신 내용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남장이나 여장을 하고 서로 유혹을 하면서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 결과 성정체성이 파괴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비춰 봤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봤을 때도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입는 모든 그 복식이나 이런 문화 자체가 퓨전 문화고 모든 것을 섞어서 두 가지 역할을 하거나 또 두 가지 기능들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문화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 입는 취향이나 패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 옷을 입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요. 마음과 생각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흐트러지는 일을 하고 또 그것이 이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조장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거나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율법의 정신을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7절과
7절에서부터 9절까지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섞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함께 해서, 소와 나귀는 서로 다른 종자죠. 이것을 결의하여 갈지 말라. 양털과 배실, 이것도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오늘 이것을 문자적으로 율법 아래의 율법의 정신, 복음의 빛 아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다 이 말씀에 걸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자가 다른 것끼리 섞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민수기 15장 39절에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이렇게 혼합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12절에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이라는 것은 장식술을 말하는 겁니다. 꼰, 배실 이런 걸로 내 옷에다가 그것을 만들지니라라고 말했는데 민수기 15장 39절에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를 따르지 말도록 자기 옷차림새에다가 다른 독특한 구별되는 그런 표식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복, 옷, 이것은 이런 의복의 성경적 의미는 행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행동에 장식술, 꼬는 배실로 경계를 두어서 가나안 문화와 함께 섞이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 신앙의 거룩한 문화가 보존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모습이 그들과 구별되고 그들의 삶을 이끌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런 우리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경계를 두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그들과 구별되는 그런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문화와 복식에 있어서 그 행동에 있어서 삶이 구별되도록 하라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이방 문화,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가 오직 탐욕과 또 그 탐욕으로 이게 아주 무차별하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문화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시나 아주 놀라웠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세밀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새 보금자리에 있는 어미새와 새끼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끼와 어미를 한꺼번에 잡지 말라라는 거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새를 잡아서 취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잡아서 곤란을 주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 배려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입장에서 보면 일가족의 몰살이거든요. 엄청난 고통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도 보면 그 집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말씀이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여서 배려하라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때 당시와 거의 유사하게 세상은 탐욕과 기복주의, 그 타락한 동성애 문화, 그 혼합된 사상과 신앙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종교다원주의가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문화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동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별되게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이 범해 주신 이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려는 이런 아름다운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세계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나라와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그 속에서 혼돈하고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 삶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